안녕하세요. 공덕교회 교육부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덕교회는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탄소 금식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운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부터 노력을 해야 되고, 인간이 너무 많은 자원을 써왔기 때문에 이 탄소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지만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번 주에는 전기 사용량 줄이기를 같이 실천해 봤는데요.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잘 전기 사용량을 줄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집에서 전자제품을 쉽게 접하고 또 전기를 쉽게 얻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전기 하나를 얻기까지 많은 희생과 많은 생물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기 사용량을 좀 줄이면서 이 땅이 좀 더 희생이 덜하고 또 지구 생태계가 좀 더 안전한 생태계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이제 금식이 있는데요. 금식 주제가 있는데 바로 종이 금식입니다. 종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나무에서 종이가 나온다는 것을 다들 아시죠? 수많은 나무가 베어지고 있고 지금도 베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를 좀 더 아껴 쓰고 또 이면지를 활용하면서 사용한다면 좀 더 나무를 베는 일, 또 그 멀쩡한 나무들이 베어서 죽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들은 지구의 허파 기능을 많이 하죠.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그 나무가 없어지면 지구 온난화가 되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나무가 벌목되거나 그렇게 되면 홍수가 더 자주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인간에게 돌아오는 안 좋은 영향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 주도 종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 함께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존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는 올리브 나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 주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올리브 기름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름을 짠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성경 속에 우리가 요담을 보면서 올리브 나무가 왕, 아까도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얘기했지만 왕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로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리브 나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리브 나무의 특징들, 성경 속에서 올리브 나무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올리브 나무 마지막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18절인데요. 새 번역이랑 개역개정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네, 오늘은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감람나무야, 돌 감람나무.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은 새 번역과 개역 개정으로 나눠서 읽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참 올리브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로, 개역 개정에서는 참 감람나무야, 돌 감람나무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목은 개역 개정을 따랐는데 한번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는 산이나 들에서 자라나는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색깔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이 열매는 기름이 많지 않고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기름입니다. 세균에 강한 돌 올리브 나무 뿌리에 참 올리브 나무를 접붙여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참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대로 사용했지만 바울의 비유는 적절합니다. 돌 올리브 나무는 땔감이나 지팡이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나무인데, 가지도 넓게 뻗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늘로도 잘 사용되지 않는데,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셈이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접붙임 바 되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현재 유대교와 기독교로 분리되어 서로 다른 감람나무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이방인 교회는 스스로 참 감람나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룩한 훌륭한 도구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다음같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특징, 수명이 길고 인내한다.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어떤 식물학자는 갈릴리에 있는 한 올리브 나무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에 나섰던 주전 331년부터 생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수명이 2300년이 훌쩍 넘는 셈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의 올리브산 언덕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올리브 나무들도 모두 수령이 1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많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오랜 수명은 놀라운 면역체계의 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메뚜기 떼가 공격해서 나무들을 갉아먹으면 올리브 나무는 냄새나는 독특한 화학 성분을 합성합니다. 이것이 바람에 날려 옆 나무들에게까지 옮겨지고, 그러면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은 메뚜기 떼의 공격을 막는 화학 물질을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공격당한 올리브 나무는 이웃 나무들을 살리는 비책을 알려주고 장렬하게 전사하기도 합니다. 다른 나무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인내하며 수천 년을 견뎌내는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올리브꽃. 5월에는 이스라엘의 흰색의 아름다운 올리브꽃이 만발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하는데요. 빨리 집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악한 자들이 당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올리브꽃이 피자마자 곧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33절인데 읽겠습니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 올리브 열매는 초막절이 가까운 10월에 땁니다. 하나님은 막대기로 가지를 때려서 열매를 따라고 명령하셨는데, 막대기로 때린 뒤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열매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혈연 중심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자들로서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소외계층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는 신명기에 잘 나타나 주는데요. 24장 20절입니다. 당신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잎. 올리브잎은 앞면은 초록색이고 뒷면은 은색입니다. 산들바람에 흔들리면 햇빛에 아름다운 은색으로 빛납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는 감람산이죠.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서쪽으로 지는 석양에 비친 동쪽의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이 뿜어내는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옅은 초록색은 은색이 조화를 이루면서 흔들리는 올리브 잎의 색은 오래 쳐다봐도 사람들의 눈에 피로함을 주지 않습니다. 미드라시에는 올리브 잎과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사라에게 아이를 갖는다고 천사가 말했을 때 사라의 얼굴이 올리브 잎처럼 빛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올리브 잎은 유대인들에게 평화와 화해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에게 비둘기가 가져다 준 것도 바로 올리브 잎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노아의 홍수 기간에도 물속에서 생존하여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입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4번에 걸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뿌리, 가지 그리고 열매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밀착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리브 열매에서 나온 기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죠. 또한 성경에서 왕이나 메시아를 뜻하는 비유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올리브 나무는 성경 속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공동교회 교육부 여러분, 하루하루 신앙생활에 신경 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뽕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